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큰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그 존재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제사함의 사실이 제사함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참 소망을 갖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본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40일 동안 아주 그 중요한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셨을 때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이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란 용어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사용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해요. 같은 의미로. 즉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석에 세운 집처럼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우리 귀에 안 들어와요. 그것은 뭐냐? 우리들 자신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이 생각 자체가 나 중심적인 나라, 세상 중심적인 나라로 우리들 자신들이 이렇게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든든하게 심어지고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서 행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그가 복음을 전거했을 때 그의 마지막에 로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맨 마지막 결론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태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뭘 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가했다. 오늘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관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진짜냐 가짜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지금 증명하려고 이야기하려고 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신앙생활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어떤 삶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묵상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이루시는가?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즉, 나 중심적인 나라는 이제 끝났어요. 왜? 십자가에 나 중심적인 나라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상 중심적인 나라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이 시작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시작됐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해방되느냐? 먼저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옛사람이, 과거의 나 중심적인 나라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전 것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죄 씻어 주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흰눈같이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내가 지은 죄, 아직까지도 나의 과거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눌려있거나 우리 자신이 힘들어하거나 또 우리 자신의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힘들어하고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는 깨끗하게 됐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사함 받았다. 또한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과거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무엇을 상속받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를 못하느냐? 상속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행위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의롭단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긍지를 가지고 그 상속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새로운 성전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그 고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신성 모독죄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다. 그 얘기가 몇 편씩이나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은 뭐냐?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 옛 성전이 허물어지고 새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성전이 이루어지느냐? 새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성전을 지으셨느냐? 새 성전을 지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 부활절을 통하여 이제는 과거의 건물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 부활절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사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 성전 되었다.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아이덴티티, 우리 자신이 누군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자녀, 새로운 성전 또는 새로운 피조물 된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 뭐냐?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때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만나갖고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을 받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12장 올 것 같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서 우리 안에 역사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물러가야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하여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들이 물러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던 강한 자가 결박받고 물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권능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거 아시고 이 세상이 힘들다는 거 알고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신,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욕심, 탐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희로 하여금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가르쳐 주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성령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케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또한 방언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뭘까? 여러분,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 나라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 중심적인 나라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어떤 개념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이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천하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가장 큰 축복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받게 될 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됐어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제자들처럼 점점 그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내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작게 보였어요. 참 작았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작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꾸 인정하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과거는 세상의 물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이 커져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한 것은 부분적인 것이었어요. 참고할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 충만해져 있으면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마음속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 갈릴리로 가라. 이 갈릴리로 가서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 볼 것 같으면 제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역사,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자신에게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된 후에 내가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말세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언제 말세가 오느냐, 주님이 오시느냐, 그때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 바로 우리는 땅끝까지 또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중심적이에요. 구원을 받는다, 복 받는다, 잘못하면 내 중심적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중심적 기복신앙, 자기중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라. 하나님 중심이 되라.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라. 우리의 생각, 우리가 돈 쓰는 것, 우리가 모든 행동하는 것, 그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도 쓰고 시간도 바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돼서 살아. 그것이 세계 복음화예요. 오늘 여러분 꼭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종종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일용한 양식 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뻗어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신 것 감사하며 성령을 주신 것 감사하며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삶, 부활의 기쁨과 축복을 더욱 누리면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